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명절 가운데에 우리가 문화적 차이와 또 종교적 갈등 안에 있을 수 있는 여자들이 참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등이 좋은 명절을 통하여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또 가정의 문제가 더 불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처럼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에 바로 시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 그리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설교 제목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극복하는 지혜로운 자세.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시험.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을 통하여서 성장시키고, 시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시험이 있어요. 그죠?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잘 해나오면 선생님께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탁 찍어서, 야, 내가 참 잘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제를 통하여서, 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려면요, 이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준비한 시험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통과한 점수를 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수행평가든지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얻어진 성적을 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한번 생각하세요. 시험을 대할 때 즐거워요? 아니죠. 참 이게 부담스럽고, 또 그것을 또 시험날을 고대하면서 빨리 시험 끝나고 싶다. 그런 마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위해서 포기하면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아무렇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성장시키는 과정을 시행하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템플테이션.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유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은 시험. 근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한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실력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테스트라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혹.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곧 성경을 말하면 사단이 주관하여서 그 시험의 장소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그런 상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에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유혹. 그래서 유혹은 뭐냐면 정신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흐르게 하고 판단력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도록 흐르게만 해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꼭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시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어떻게 포기하고 배가 고픈 가운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정신이 맹무렁한 목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시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혹의 과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부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 세상적인 어떤 명예,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력을 형성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두 가지. 그래서 유혹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들고 통과하게 되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실력, 자기 실력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있는가 없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의 후반부.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언습해 오지는 악한 존재들로부터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6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서론 쪽에 보면은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의 자기의 이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앙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악한 존재들 그리고 세상의 풍습들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첫 번째로 뭐냐면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면 주님 때문에 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가정은 주님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고 가정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적 관계 안에서 기업을 이루려면 기업에는 사장과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상전과 종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어떤 이치의 마음으로 가고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그 작은 기업이든지 큰 기업들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기업을 통하여서 물질, 그렇죠? 물질을 창출해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달란트와 자신들의 어떤 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동, 양들, 소를 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민족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큰 어떻게 보험을 줬고 업을 준 거예요. 목동. 그래서 아브람 때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보면은 그 이전부터 동물을 가축을 치는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때부터 목동, 양들을 치고 그런 업들을 통하여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준비해 나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는 직장이든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 묘묘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사단은 공격하고 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상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는 자세. 이 부분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어떻게 창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 이것을 인정할 때에 바로 지킬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에서 마지막에 역하는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공격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마땅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지 자기의 이익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의 권력에 힘을 가진 자가 세워지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공중을 잡는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시험 받는 날에 두 번째 유혹을 받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유혹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본문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적혀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중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섬겨라. 하나님 그만 섬겨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환난할 때, 환난이 올 때 또 시험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첫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자기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잘 어떻게요?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 자세, 지혜로운 자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에요? 성도가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는 뭐냐면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포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것,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말하고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행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출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칠곡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지? 왜 여기서 세워주셨지? 이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건적 환경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영적인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력적 시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폈으니까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6장 13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서 서기 이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서기 이합니다 라는 부분은 뭐냐면, 다시 바꾸면 건강한 성도가 되기 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성도. 자, 그럼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건강하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죠? 아픈 사람들은 누워 있어요. 그죠? 누워 있어요. 서지 못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서 있는 듯하고 있어도 건강하다라고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영적인 속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군복을 입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받지 않는 자에게 군복을 입혀줄 수 없고 총을 주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산훈련소에 젊은이가 되면 가면은 이제 훈련병 과정을 다 받아요. 약 6주, 7주 정도 과정을 받습니다. 들어갈 때에 머리를 짧게 잘라. 그리고 군복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복 입혀줘. 훈련복은요, 멋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냥 찢어지고 막 쭈글쭈글하고 옷 모양새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입어요? 그냥 굴러야 되니까. 그냥 굴러야 돼요. 지륵탕에 굴르고 뭘 굴르고 머리도 박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려한 군복을 입힐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입고 이제 1주, 2주, 3주, 4주, 보통 6주 정도 훈련의 과정을. 처음에는 이제 군화빨, 군화도 신는 거 너무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 새벽에 딱 기상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날마다 집합하면은 집합 소리가 완전 지겨울 정도예요. 집합이 무조건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의자처럼 그냥 오와 열이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딱, 야, 너 기준해. 그러면 탁 떠가지고 기준! 탁 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오와 열이 탁. 좁게 모여 하면 이렇게 하고, 넓게 넣으면, 한쪽 탁 펴도 이 간격을. 그래서 오와 열이 다 맞추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여러분들은, 우리 재혁이도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과정을 봐야 이제 나이 차가 이제 선수 사야지. 이제 고등학교 좀 졸업하면요, 이제 신검도 받아야 되고, 신검 받으면 또 군대에 가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총을 안 줘요. 실제 총을 안 줘요. 처음에는 가짜 총을 줘요. 가짜 총을 줘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때에 하는 날이 뭐냐면, 주간 사격과 야간 사격이 있어요. 그때는 실탄을 줘요, 실탄. 그러니까 덜덜덜 떠죠. 근데 떨지 않도록 땡이 치게 두냐고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압도 시키고, 막. 그래서 마지막 이 10발, 낮에 10발 쏘고 밤에 10발 쏘는 걸로 해서 이제 훈련이 다 마치고, 마지막 날 화려한 깔끔한 옷을 입고 이제 부모들이 오는 날을 다 기다리면서 오하예를 다, 그때는 그냥 소리도 틀려요. 소리도 모양새도 틀리고 그냥 착착착착 그냥 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야 다 대열대 할줄 서서 다 멋지게 다 한 다음에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놀라요. 야,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냐고. 그냥 환성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수료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본 부대에 갔을 때에
가서 이제 실탄을 받게 됩니다. 실탄. 그때 군복다운 군복을 네? 착용하게 돼요. 이제 허리에도 큰 허리 흉배라고 하죠. 흉배도 탁 차고 실탄도 탁. 이 당시에 전신 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사적인 옷을 갖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군복을 입을 수가 없고 훈련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총을 지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외적, 내적, 또 육적 건강이 잘 걸고 훈련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에게 칼을 맡긴 거죠. 말씀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사단과 싸워서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아유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항상 어떻게 수동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삶이 아닌데 이제는 건강한 영적 군사가 딱 되면요 내가 어느 일이 있든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내가 이 정도 실력 갖췄구나 그걸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훈련의 과정을 잘 받고 또 습관적으로 훈련을 잘 어떻게 간수하고 군대 생활을 다 적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아, 나 이 정도 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이 없어요. 그냥 항상 어떻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공유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요?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에 정확하게 내가 알고 세 번째로 그에 맞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해 나가면 시험과 유혹을 잘 이기고 내가 수준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군인이 국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과 그 마음을 갖추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딱 타고난 정신력과 마음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불신앙적인 모든 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왜 여기서 봉사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왜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준비해 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건강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적인 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으로 서 있어야만이 바로 내가 유혹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 어머니 옛날 생각해보면 아침밥 하면은 야, 점심 때 뭐 먹어야 되냐. 아니야. 점심 먹고 나면요. 야, 저녁은 뭐 먹어야 되나. 어머니들 생각이에요. 여성분들도 특히 남자보다도 더 생각이 복잡해요. 남자들보다 더 복잡해. 그러나 그 복잡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복잡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요지는 뭐예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한 거 뭐예요? 부르심에 집중하는 생각. 두 번째, 시작.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라. 겸손의 마음.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을 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환경을 이미 준비해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셔서 내가 그 일은 않더라도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신. 마지막으로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충실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잘 이수하고 반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 때에 그 배우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하나씩 하나씩 갖추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는 지식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펼치고,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창세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또 금요일날에는 오늘 낮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붙잡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주셨다가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시험이 오든 그리고 유혹이 오든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